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열왕기상 3장 21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1절에서 27절 조금 길지만은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자,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죠. 여러분 이 대목은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떠한 두 창기 사이에 일어난 분쟁, 어떠한 갈등을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는 이런 대목,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왕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왕, 수상 혹은 총리,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왕과 독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 또한 어느 정도 위치와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숫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서 왕이 누군가한테 시간을 내고 독대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을 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무나 청와대 혹은 백악관에 출입을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혹은 조 바이든하고 오찬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왕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나 쉽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솔로몬의 이 국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어떠했기에, 그러한 시스템이 어떠했기에 두 창기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개입할 정도로 어떠한 조직과 행정의 유연성을 구사할 수 있게끔 했는가라는 것이죠. 전 이게 굉장히 퀘스천이라 이겁니다. 아닌 말로 이 두 창기 사이에 벌어진 일, 솔로몬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재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한 어떠한 그때의 구조, 조직 체계, 어떠한 국민 신문고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게 항상 의문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창기가 서로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모든 갈등이라는 거, 갈등 분쟁, 갈등과 분쟁은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본인이 본인을 변호할 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어느 정도 포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엔 뭐한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 본능.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박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자잖아요. 이 사역자로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떠한 이제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로서 이제 저에게 무슨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어떨 때는 막 편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막 그 상대 그 사람과 분쟁이 난 이제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A라고 하면은 A가 B와 뭔가가 생겼을 때 B에 대해서 뭐 욕하면 같이 욕도 좀 해주거나 뭐 A의 편을 들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숙제이긴 합니다. 위로와 공감은 중요하지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죠? 잘잘못은 분명히 잘 구별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객관성에서 뭔가 다른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위로와 공감을 해주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객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떠한 결과로 치닫게 되었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편만을 들어주다가 완전 놓치게 되는 이런 객관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로 치닫게 되었을 때요. 어떠한 결과, 치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뭐 A의 잘못은 100%고 B의 잘못은 뭐 0%입니까? A만 100%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자기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객관화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한국 배경의 신앙인들 보면은 확실히 아직도 이 감정적 요소가 많아요. 감정적 요소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선동에 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도 다 신정국가였는데 이 신정국가인데 이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영적 리더 앞에 뭐 지금으로 치면요 민사, 형사 사건과 각종 분쟁들을 해결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체감적으로 잘 모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뭐 솔로몬이 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정적이고 선전선동에 취약한가. 양쪽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급히 결론 내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찬양 사역자에 대한 전 부인,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그 전 부인이 인터넷에 막 폭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쪽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양쪽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기 전까지는 인터넷에 막 올린 글만 가지고 완전히 한쪽 편만을 들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물론 그 내용에는 어느 정도 사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하게 된 생각은 그래도 적어도 이 글만 읽고 나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욕하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에 올라온 글대로 찬양 사역자가 정말로 그러고 다녔으면 이혼하고 난 뒤에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또 할 말이 많아도 이제 그게 뭐 자녀들도 있으니까 자녀들을 생각을 해서 그냥 보내주자. 뭐 쟤도 저 사람의 인생을 그냥 잘 살게끔. 왜냐면은 할 말은 많아도 말을 더 아끼게 되고 그냥 let it go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 아이들 사진도 다 뜨고요. 어떤 증오와 미움을 계속 드러내면서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모습 뭐 이런 거요. 그래, 내가
네 앞길을 다 막고 내가 오물을 묻히고 망가지더라도 너의 앞길을 완전히 부셔뜨리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 부인 되시는 분의 태도는 정상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 둘 사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모릅니다. 단지 이 비판적 사고, 영어로 쓰면은 critical thinking이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부화 뇌동에서 놀아나거나 선동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떠한 정말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의 감성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게 되는 구조로 간다라는 이야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한쪽 이야기에 굉장히 쉽게 휩쓸리거나 부화뇌동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요. 한쪽이 너무 커지게 되거나 한쪽이 너무 승승장구하거나 할 때,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남자가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든 그래가지고 어떤 사역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커지기 시작합니다. 역량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영향력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단 상대방 측에서 무언가가 잘 받쳐주지 않을 때 그럼 이런 경우에 남자가 사업적으로 사역적으로 누구를 만나기만 해도 여자가 불안해하고 신뢰를 못하고 뭐 바람이나 불륜으로 몰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자분이 뭐 사회적으로 점점 더 잘 나가고 자기 커리어가 뛰어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속된 말로 남자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뭐 재정적으로 뭐 그럼 남자가 그걸 견디지 못해요. 여자가 어딜 나갑니다. 너 누구 만나러 가냐? 그래가지고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뭐 의부증이 있고 의처증이 있고 뭐 이런 거. 결국 이게 세상 법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되겠으나 이미 너덜너덜해진 명성이나 사회적 죽음이나 매장이 있죠. 여러분, 저는 진짜 그 결과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인터넷에서 영상을 몇 개 좀 접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구조, 근본적인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많죠. 특별히 대중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선전선동에 넘어가게 되면은 명예는 너덜너덜해지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정정 보도를 한다든지 교정을 할 때쯤 가면은 이미 상대방은 사회적으로 몇 번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그냥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돼 버리게 되는 명예는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범주에도 이러한 선전선동이 많고요. 국가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았어요. 뭐 광우병 쇠고기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사건, 이태원이나 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도 뭐 일단 이런 것이 먹히니까 선전선동이 먹히니까는 계속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 생각처럼 재미를 못 봤다라는 생각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무언가 누군가의
어떠한 선전이나 의도에 노란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점점 이제 면역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깨달아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잖아요. 이런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 단체 혹은 특정인이 누군가를 어떤 의도로 쥐락펴락하고 선전선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내가 이용당한다. 그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기분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있는 이성과 감성과 영성과 그 외에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더 상식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이런 요소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성만큼이나 지성 중요한 겁니다. 이성은 중요한 거예요. 감성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막 예배 가운데 뛰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이성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사리를 따질 수 있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약하죠. 그죠? 자, 아까 이제 본문 구절에서 산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눠라.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제 진짜 엄마와 진짜 엄마 대 엄마 코스프레하는 악녀. 그냥 악녀라고 쓰겠습니다. 악녀인데 엄마인 척, 엄마 코스프레하는 악한 여자. 이 엄마 코스프레하는 악한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한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은 해산한 지 사흘 된 아들 위에 올라타서 질식시켜 죽이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혼을 해서 전 배우자가 아무리 미워도 자녀들 미래를 생각을 해서 대외적으로는 좋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딴지를 걸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뭐 자녀들 다 노출되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나도 못 갔지만은 너도 못 갔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심리. 이 왕이 솔로몬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이 재판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요새 진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은혜가 전부다.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 복은 결국 만남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 말로 이상한 사람에게 걸리면은요 나락에 가는 겁니다. 십수년 고생을 하는 겁니다. 후유증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만남의 복이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만남에서 오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찬양 사역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누가 더 죄가 많은지 잘못이 많은지 이런 걸 모릅니다. 근데 단지 저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알기 전까지는 한쪽의 글만 읽고 한쪽을 완전히 그냥 사회적인 쓰레기로 매장을 하거나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유명 찬양 사역자에 대한 이러저러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도 없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것도 막 인터넷에 폭로했다라는 글만 읽고 막 날뛰고 흥분을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막 이제 문제가 되고 하면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지금 견지를 하고 사건의 어떤 추이를 관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자분을 뭐 어디에 초대를 한다든지 그런 그분이 무슨 집회를 한다면 거길 간다든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분, 그러니까는 이게 병원 의사이시면서도 목사님인 사역자분이 개입이 되셔가지고 결국 이것이 이제 뭐 재판에 법정 공방까지 갈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유,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주 법정에서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캐서 가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민족적인 연약함,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부화뇌동하는 어떠한 습성,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 실제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분별을 하고 추리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선전선동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연약함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이성의 영역, 합리성이 돌아가는 이성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속된 말로 주 안에서 더 똑똑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운드 마인드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민족적 연약함도 떨쳐버리고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안에 내면의 여러 영역들, 영적인 영역, 그리고 혼적인 영역, 그 안에 이성과 감성과 지성, 그리고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거기에 영적이기까지 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모든 영역들이 다 일렬로 연합하게 하시고 구동하게 하시고 기능하게 하셔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우리의 영책 가운데 삐그덕거리는 부분, 불순물이 있는 부분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